안녕하세요. 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요. 그 성당에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지 하고 또 사람이 왔을지언정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는 효과는 뭐 팜프렛을 성당에 오라고 뿌리든지 그 다음에 방송국에다가 광고를 내든지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온 사람들은 정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톨릭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삶이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삶이 변해야 돼요. 평소에 화잘 내더니 성당에 다니고부터는 화를 안 낸다. 평소에 굉장히 이기적이더니 성당에 다니고부터 굉장히 이타적이다. 평소에는 지꺼내 거 너무 챙기더니 성당에 다니고부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런 자기 삶이 변함으로 해서 즉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거야.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 관심을 갖게 돼요. 즉 같이 어디 갔는데 음식도 싸우고 끝나면 설거지도 지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뭐 이런 거 허드렛 일도 하고 또 뭐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기 있게 앞서서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어떠냐? 야, 니 왜 그래 좋아졌니? 니 요새 뭐 어떻게 무슨 영향을 받아서 니 사람이 변했다 이럴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광고 내가지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아니다. 가톨릭에 왜 요새 냉담자가 많으냐? 옛날에 가톨릭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착실하게 이 신앙을 가르쳐서 그래서 신자로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죠? 그 민주화 과정에. 그때 가톨릭이 큰 역할을 했어요. 김수환 추경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그 소위 20대의 젊은이들이 그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그때는 종교를 거부했는데 부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인생이란 게 또 종교에 귀하고 싶은데 불교로 가려니까 너무 매갈이 걷고 조용하기는 한데 개신교 가려니까 적극적인 한데 너무 시끄럽고 천주교가 이게 딱 이게 분위기도 괜찮고 이게 여러 가지 괜찮아.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 200 몇십만에서 갑자기 400만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건 사회에 좋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라고 한 명 한 명 한 게 아니고 천주교 이미지를 개선해버린 거예요. 이미지가 개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대신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 점검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세례만 받고 다니기만 이름만 걸어놓고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톨릭은 교적부가 좀 복잡할 거예요. 예를 들면 500명 등록했다 하면 실제로 나온 사람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실하게
삶의 행동이 변해서 이렇게 교화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착실한 거다. 두 번째는 일단 온 사람들은 첫째는 잘 대해줘야 돼요. 저도 보러 여기 있다고 신부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리고 뭐 잘 빵도 주지, 강의할 장소도 주지, 친절하지. 그러면 또 마음이 좀 좋게 가야 안 가요? 그 인상에 아이고 신부님 참 좋으시더라 이렇게 인상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친절하고 잘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초심자는 좋아해요. 다 자기가 힘든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아하는데 근데 계속 도와만 주면 이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일정하게 있다가 안 나와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자매님 뭐 이러면 저 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집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성질이에요. 이 정신세계의 성질인데 하나는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은 도움만 계속 받으면 거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계속 받으면.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굉장히 자기가 뭐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필요한 존재같이 의식이 그래요. 이 보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초기는 도와주는 게 친절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초기에 막 일 시켜버리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일정한 시간이 한 6개월이나 이래 지나면 일을 잡고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자매님 저기 뭐 청소하는데 좀 거들어 주세요. 시키지 말고 내가 하면서 요 좀 해주세요. 뭐 같이 이렇게 뭐 의자 좀 같이 치워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느낄 때 내가 여기 필요한 존재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신앙을 떠나서 내가 여기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내 없으면 아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의자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내 안 가면 누가 정리하지?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인까지 감안해야 정착을 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도와만 주면 이거는 반타작, 절반만 되고 이 후자까지 해주면 거의 이렇게 안 떨어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네. 혹시 내년에나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얼마나 숫자가 늘었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고요. 네. 저희 가족 다 기독교고 네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기독교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네. 제가 조금 제가 9살 때 한국에서 와가지고 네. 한국말이 좀 서투르니까 네네, 조금 괜찮아요. 양해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 이 불교 신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제 절친한 그 중국 친구 형벌 되는 친구도 불교인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앙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끌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전도를 갖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그 대신 저는 뭐를 갖다 배우는가 하면 일단은 캐나다에서 이제 국민학교 상년 때서부터 이제 생활해 왔으니까 이 다른 신 믿는 그 예를 들면 불교, 모슬림교, 힌두교 그런 사람들을 갖다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내려온 그 믿음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존중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전도해라. 그런데 그게 참 갈등이 생겨요. 제가. 일단은 전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그 한국에서 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 목사님 또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토론회 같은 거
계속 있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이 기독교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전통적인 그 기독교인들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게 나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근데 그 불교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종교 때문에 이게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너무나 모르겠어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부터 먼저 얘기하면 사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세속적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종교를 이용하지. 예를 든다면 하느님이 좀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교회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 좋은 일 생긴다. 이것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도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는 원시 종교의 맥락에 있는 거예요. 깨달은 성인이 출현하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갖는 배타성도 이거는 원시적인 종교 신앙에서, 그러니까 무지의 기반을 둔 신앙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건 구약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어때요? 징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다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벌 주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창을 갖고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피 흘리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이해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다? 교도소 공무원이에요. 그들은 법원 판결이 나면 뭐 하는 사람이다? 그냥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출근해가 사형 집행제 나오면 2명이든 3명이든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하는데 이게 빨리 죽어야 또 내려오고 또 새로 갖다 못 박을 텐데 빨리 안 죽으면 어때요? 창을 갖고 찔러가지고 피를 빨리 빼내가 죽도록 하고 또 갖다 골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업 가진 사람, 생선가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약 지옥에 보낸다면 자기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건 직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놈이지만 용서해 주라가 아니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뒷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부분 구약의 하나님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스님이 됐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지옥을 보내겠어요? 교회 안 온다는 이유로 지옥을 간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다. 유대교에서는 이 구원의 기준이 유대 민족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면 구원을 받고 유대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유대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는 주의시만 믿지 아무도 안 믿잖아요. 왜? 믿어봐야 구원이 없는데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특수성, 유대교라고 하는 이 독특한 민족, 자기 민족의 특수성을 인류 보편화시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인을 놔놓고 그 얘기했으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유대인을 놔놓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니까 그 유대의 전통을 가져온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전통 종교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래 말했어요. 여기 중환자가 하나 있다. 그런데 바리새교도와 율법학자는 지나가면서 그냥 돌보지 않았다. 즉 외면했다. 이 바리새교도 율법주의 학자라는 말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잘 돌봐줬다. 그리고 또 자기 갈 길을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돌봐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또 돌봐줬다. 이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아 보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다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고 이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인종에서 민족에서 보편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어느 민족이고 어느 인종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죠. 구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최후의 심판날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양떼와 이리떼를 나누듯이 둘로 나누고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 너는 지옥의 불거덩이에 떨어지리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왜 거기에 떨어져야 되느냐 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안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다. 주여 주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아주 명백해요.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다든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든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3세기에 굶어 죽는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또 무릎는 마을에 가서 식수를 봐주고 또 나그네 됐다는 게 요즘 말하면 국제 난민 아닙니까? 국내든 국제든 이 난민들을 돕고 또 이 종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해가 감옥에 지금 정치범도 있고 뭐 온갖 이유로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가 더 나았냐 기독교가 더 나았냐 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불교 신자도 내가 불교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99% 불교하고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불교라고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냐? 힌두교에 있습니다. 사람이 뭐 죽어가 욕심 부리면 돼지가 되고 미련하면 소가 되고 이런 얘기는 다 힌두교적 사고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기독교의 뿌리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형태를 보면 다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성인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냐 기독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 자기 종교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는 관점만 갖는다면 이것은 서로 대화가 된다. 즉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만약에 부처 되라, 수행자가 되라, 뭐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런 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주어진 상황, 누가 나보고 야 나와 같이 오리 가자 하면 그 사람이 주고 내가 종이에요.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인데 내가 심리 가줄게 라고 마음 내보면 누가 갑이 된다?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늘 을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갑으로 살아야 된다. 즉 갑이란 게 주인을 살아야 된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했느냐. 즉 선한 사마리아 얘기는 불교 교리로 말하면 인연과보예요. 네가 어떤 인연을 지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어가 다르지 내용은 거기에 일맥상통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교냐 기독교냐의 논쟁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되돌아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 거기에는 불교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기독교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지식 지혜도 필요하고 사회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많은 지혜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갈 건가 하는 게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있는 걸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편협함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불교나 저런 사람들 힌두교나 무슬림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불교를 알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다른 신앙을 이해했다. 그래야 폭이 넓어졌다. 자유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멀쩡하던 사람이 기독교나 불교를 믿으면 더 배타적이 되고 더 폐쇄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원래 가르침하고 벗어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진실로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 걸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에 자기 수행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놀러가도 휴지를 제가 줍고 청소도 제가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허드렛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어때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게 전법이고 전교고 선교지 친구를 자꾸 종교로 접근해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로서 지내야지 그 사람이 불교든 힌두교든 무슬림이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친구 중에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걸 보고 이렇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때는 또 오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인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신앙은 자기 행동이 더 우선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가끔 이 강연하는데 와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 앉아있거나 뒤에 거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왔나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갈등이 이렇게 부부가 갈등이 살다 보면 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스님의 증문적설을 계속 들으니까 남편이 이제 그걸 갖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 화내고 짜증내고 막 고집하던 게 이제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바뀌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아무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런 준비하고 다 하는 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와주고 뒤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서양 사람이고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부인이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어서 저 남편까지도 저렇게 한다.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내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이러면 그 남편이 그런데요. 법문스님 법문 그런데요. 애도
엄마가 조금 짜증내면 엄마 오늘 법문 안 들었지. 이렇게 삶이 바뀌어 나가면 그게 어떤 것 필요 없이 저절로 관심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로마의 그 압제를 받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 목숨 걸고 전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착실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로마가 타락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내로 가면 다 한야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가정부 하거나 청소부 한단 말이에요. 가정부 하거나 청소부 하는데 착실하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이게 신부는 까마득하지만 근데 주인도 보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뭐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이 하녀가 주인을 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어때요? 그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를 점령한 거는 다름이 없는데 신앙의 핵심은 삶의 행동이에요.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보면 알지만은 시어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고 며느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이 갈등이 심해요.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냐? 뭐 별로 기독교 신자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부철에 미쳐가 날뛰니까 거꾸로 이제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안것만 되면 절에 가서 3개월씩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절에서 보면 막 완전히 왕보살이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하고 관계에서는 며느리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독재란 말이에요. 완전히 고집이란 말. 아까 저 얘기하듯이 누가 고집 얘기하듯.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어머니 믿는 종교도 뭐 한다? 싫어지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가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강요하는 것은 순교를 낳습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오히려 더 사람이 악심을 품고 더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제는 아닌 상태에서 알림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몰라서 또 어때요?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 그죠?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리지. 이게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끌고 오는 방식은 상업적이라는 거죠. 손님 호객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